반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의 질문은 이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 그리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방이 범죄한 것을 경험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세심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으로 끌어안도록 이렇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기본적으로 지금 18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나도. 우리 가끔 그 범죄자들 보면 그 법률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자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정황은 없는데 분명히 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증거가 없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게 법률의 방향성이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이제 무죄를 선언하죠. 의심스럽지만. 그래서 10명의 범죄자를 놓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경향성은 정말 돌이키지 않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서 분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 어린아이처럼 그 팀 안에서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혀 중요한 역할도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조건도 갖지 못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끌어안는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8장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른번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어떤 경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까지 하고 내칠 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더 이상 기회를 안 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바심 내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한 영혼에 대한 연민을 끊임없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계신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 안에, 그 동기 안에 긍휼 자체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 몇 번까지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제외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을 타협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빚진 자, 보통 빚져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보자면 어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규모가 작은 통치자들이 내야 될 세금 같은 것들을 안 낸 경우 이 정도가 되겠죠. 갈릴리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요 조금 이렇게 넓은 곳은 한 600달란트 정도의 1년에 세금을 냈다고 그러고, 작은 데는 200달란트 정도 세금을 내기도 하고, 이 10,000달란트는 진짜 중요한 지역 이스라엘 전체가 수년간 이게 누적된 뭐 그 정도의 액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치면 한 몇 조 원 정도 되는. 그래서 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우리 이 그 24절을 이렇게 읽을 때 결산하려고 하는,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어떤 한 임금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다.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끌려온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끌려온. 결국 빚진 자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뭔가 이게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 임금 앞에 서게 되는 운명이죠. 피해갈 수 없는 부분. 그 피해갈 수 없는 이 사람은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누군가를 탕감하고 탕감하지 않고, 그리고 얼만큼 탕감해야 되는가, 이것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있던 베드로가 1차적인 이 대상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좀 차갑고 위협적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젠가는 너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모든 것을 다 탕감하지 않고서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없이 많이 범죄한 범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 말은
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갚겠다고 지금 말했는데 갚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이거 자식들을 노예로 팔겠다는 얘기인데 아내도 그리고 자기 몸도 다 노예로 팔겠다는 얘기인데 제일 값비싼 노예, 일 잘하고 그리고 유능한 그런 노예, 이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니까 그때도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1달란트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10,000달란트 되는 어떤 그 노예가 없는 거죠. 아무리 유능해도.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다 몸을 팔아서 노예로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갚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실성이 없는 거죠. 다급하기 때문에 해본 얘기지 가능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갚겠다는 의도보다는 이 임금의 분노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징벌 이런 것들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죠. 그 두려움, 그 임금 앞에서의 엄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못할 얘기.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시는 죄 안 지을게요. 이런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완전히 깨끗하고 그냥 깔끔하게 이제부터는 살아갈 것이다. 몇 번을 거듭 각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할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낯뜨거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냥 하나님 대면할 어떤 면목이 없으니 그냥 해보는 소리죠. 그냥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보는 소리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주인은 두 가지 선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긴 것, 불쌍히 여긴 받지 못해도 아무 말 할 것이 없는 어떤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열릴 때 그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 나중에 이 종이 탕감받은 것이 다시 번복이 돼서 탕감받지 못하는 존재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주인이 첫 번째 전제로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연 죄 지은 자를 향해서 닫혀있던 그 마음을 열었던 이 임금처럼 하지 못한 이게 첫 번째 이유이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해서 닫혀있는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아직도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최소한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마음이 잘 열려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분쟁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와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12명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서로 서로를 괘씸하게 생각하는, 이 임금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 순간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그를 자유하게 하는 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갚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자에게 탕감을 하는. 1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 이게 베드로는 얼마나 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낯이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료 한 사람이 이 탕감받은 종을 만난 시각이 그 긍휼의 어떤 은혜가 채 거치기도 전에 자기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용서받은 지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고, 근데 그 마음을 그 동료에게 열지 않은, 그리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이 사람의 진빚은 100데나리온인데 뭐 100일 품삯이면 돈 1,000만 원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많지만 갚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처음에 이 빚진 종과 같이 그냥 두려워서 갚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갚을 만한, 그리고 유예 기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갚겠다. 그리고 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마치 이렇게 무슨 간첩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지은 동료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은 이 현장을 이 임금에게 고발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열고 있는지 닫고 있는지, 용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괘씸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지 주인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금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분, 풀지 않고 있는 괘씸함, 우린 용서했다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용서가 이 카운트하고 있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고 있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벼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가 이제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를 직면할 때 그 전에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도 그저께도 그들이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다 일일이 반추하고 그러면 우리 그의 기억 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그에게 응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부터 용서한 것이 아니라 계속 벼르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게 죄 짓는 것을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것이 넘었을 때 7번 찼어. 이제는 용서 못해. 그거는 실제적으로 용서의 성질과는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용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 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잊어버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무슨 예화 같은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청년 때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 평생 이게 잘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분투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하는 어떤 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자기 죄에 대해서 좀 물어봐 달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내 그 젊은 날에 회개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좀 물어봐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분이 진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묻고 다음날 같이 만났죠. 예,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시던가요? 네,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모른다고 하신다고. 이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자세,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그러면 경력이 없으신가? 스스로 결정하시고 거론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터 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몇 번이나 죄를 지었는지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7번 이렇게 카운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용서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된 것입니다. 카운터하는 것은 벼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운터하는 거죠. 언젠가는 대갚아 주리라. 벼르고 있는 자녀를 용서하거나 남편과 동료를 용서하는 아내를 용서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짜 용서했다면 카운터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카운터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용서가 되지 못하면 카운터하기 시작합니다. 1번 했고 2번 했고 3번 했고 그래서 보복의 날을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33절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사실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이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용서하지 못한 이 빚의 차이가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런 비율로 용서받았는데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는 다시 우리가 18장에서 같이 여러 번 봤던 내용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베드로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준 관용을 묵살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존재들 그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돌이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관점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용이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제를 끌어안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자세, 더 공격적 용서, 공격적인 관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대단히 공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네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능동적으로 용서를 위해서 찾아 헤매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고 베드로는 대단히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예수님은 너무나 능동적인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시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너무 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적정한 타협점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네가 정 그렇다면 한 7번까지라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후퇴가 불가능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지 않으면 다른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청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하여 마음을 닫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 마음이 다치면 카운터를 하게 돼 있고 마음이 열려야 공격적인 용서가 가능합니다. 적극적 용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몇 번이나 하는 조건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본받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소유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함이죠. 예수님의 간곡함. 18장 전체는 사실 우리가 나누어서 봤지만 나누어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열렬함을 베드로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중요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는 또는 괘씸한 그런 존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열어지고 지금,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적극적인 용서를 시도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한쪽 마음은 식어 있고. 이것이 그냥 방치되면 약간의 부도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치명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너희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거의 협박처럼 이게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것들을 다 해결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우리는 무정한 죄를 지어서 중대한 범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마음을 닫는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고 있는 로마에서의 말씀처럼
형제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다시 품기 위하여 분투하는,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돌이킬 때까지 직면하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게 해주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열렬함 같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에 분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 주님과 우리가, 탕감하시는 임금과 우리가 다른 곳에 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